우리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말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냥 반가운 목례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박철진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 못한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사랑에 대한 항목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같이 짚어봤는데, 그 항목을 볼 때마다 사랑이라는 표현이 좋긴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잘 해낼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좋아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들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이 말을 넣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이 안에 넣었을까? 우리를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넣었을까?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기 위해 넣었을까? 참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13장 1절부터 3절을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표로 하나 만들어 보여드렸죠. 한번 앞에 보시죠. 첫 번째 13장 1절이 방언, 기억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방언이었고요. 2절이 예언이었고요. 3절이 구제인데, 이걸 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경험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방언은 단순히 방언이 아니라 영적 은사, 또 재능, 기술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예언은 단순히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성경에서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한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탁월하게 나타난 뜻은 성경에 있죠. 그래서 예언은 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탁월한 지성,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빵점이라 그랬고요. 구제는 이렇게 실천,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위해서 나가서 자기를 내어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너무 좋아 보이죠? 근데 이런 모습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제가 경험한 교회의 아주 다양한 모습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막 은사에 집중하고, 어느 교회는 막 그 안에 막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데 신학이 없고요, 실천이 없고요. 그래서 또 많이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교회다, 사회 기여가 없는 교회다, 비난을 받으니까 또 이제 그런 이제 반대급부로 그런 모습을 본 또 다른 이제 후배 목사들이 저건 아니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신학에 특화된 교회. 그래서 어느 교회는 신학자들을 늘 모셔다가 신학 강좌를 열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 석학들을 모셔다가 교인들이 그냥 그 신학적인 의미와 내용에 몰입하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자부심을 갖는 교회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막 영적인 은사와 또 신학적인 그 강조에 이제 반발을 해서 이제 이런 거 있죠. 사회운동 또는 개혁운동.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조직과 체제와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바꿔서, 그렇죠, 참여형 교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사회운동 열심히 하고, 사회정의 부르짖기도 하고, 또 교회의 어떤 이야기들을 사회에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걸 강조하면 어느 것이 약해지고, 또 어느 것을 하면 어느 것을 소홀하게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1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이 모습이 탁월한 사도 바울의 관찰의 결과가 아닐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경험하고 보아왔던 교회들의 모습들 면면을 생각하면서 아주 포인트를 잘 짚어내며 우리에게도 유효한,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경험 속에서 경험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탁월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이제 앞부분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부분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마치 사랑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허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뒤에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자기 절제일 뿐만 아니라 유익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내지 않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뒤에 나오면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균형을 잡고 있는데요. 사랑은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렇죠. 그 안에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전제는 자기 자신은 내려놓는,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석 학자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 학자가 정리한 걸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4절부터 7절을 보면은 사랑은 무엇 하다라는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 친절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엇 하지 않는다로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무엇 하지 않는다는 7가지가 나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하지 않는다. 7개의 이 부정적인 모습을 절제하는 것. 근데 저는 이걸 자기 포기의 관점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다는 두 가지와 7개의 무엇 하지 않는다는 이 내용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자기 절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래서 모든 것을 7절에 보면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균형 잡힌 모습이랑 그리고 이렇게 구별한 모습을 정리해 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에게는 냉정하게 기준을 정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자기를 앞세우지 않도록 애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인간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자기를 돌아볼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말하고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3가지, 은사, 그 다음에 예언, 그리고 구제로 표현된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자기 중심일 때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완성하려면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면 어느 요소나 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건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을 보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게 이렇게 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데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유대인들이 늘 즐겨 묵상하고 노래하는 시편 1편 1절의 개념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1편 1절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매우 크거든요. 한번 시편 1편 1절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시편 1편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1편 1절입니다. 1장 1편 1절은 마치 헌법 조문 제 1장처럼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또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십시오. 1편 1절 누구를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의 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요. 그런데 그 다음이 특이해요. 그 다음이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인간의 행복과 생사를 가르는 것은 그의 실력이나 그의 탁월함이나 그의 가진 바 재산이거나 그의 어떤 위치가 아니고 뭐예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인간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제 3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쓴 내용이라고 봅니다. 살아봐서 아는 거죠. 많은 그 역사에 있었던 선배들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만 하는 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죠. 왜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나도 모르게 서 있게 되죠. 근데 죄를 짓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무뎌집니다. 처음에 죄 질 때에는 좀 꺼림직하고 죄책감도 있지만 그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그 악한 생각을 가지면서 죄인의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오만한 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옛날에 가르쳤던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참 저한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죄의 진흙덩이에 철버덕 하고 그 진흙탕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 악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시작입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정부 당국에서 이제 교회만 콕 찍어가지고 네,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을 제가 보면서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미안하기도 했고요. 교회가 그동안 좀 그렇게 보였나 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참 아쉬웠던 건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국무총리실에 전화했습니다. 쉽습니다. 그냥 정부청사에 전화해서 바꿔달라면 바꿔줍니다. 이제 또 전화 받는 분들이 계세요. 친절하게 잘 받아주셨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이해를 하고 참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 그게 뭘까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인간 본연의 마음을 극복하고 그 태도를 바꾸는 그 귀한 모습을 방역에 쓸 수 없는 좀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좀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안 된다,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방법이 약간 좀 거칠었다. 하려면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10명 미만의 모임을 금지하든지 해서 적어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조심하고 열심히 정말 이웃사랑 위해서 애쓰는 교회도 많은데
그런 교회들이 받을 모욕이나 그런 교회들이 받을 아픔들을 좀 헤아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날 그게 발표됐을 때 저희 목사님들 중에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여쭤봤답니다. 만약에 교인이 카페에 가서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교인을 만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럼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나는 거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무서웠던 건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혐오가 있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혐오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나라는 오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틀 동안 이걸 바꿨습니다.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좀 자제해 주시고 협조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제해 주시고, 하지만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용되는 일은 다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을까요? 바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죠.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는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생존과 생계에 위협이 안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로 여기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한 논리로 말을 하는데, 저는 바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도록 하는 이 모든 삶의 키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협조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잘 얻어내는 게 성숙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들이지 못한 우리의 모습도 반성을 해봐야 되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좀 속상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이 사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 사랑의 본질적인 이 마음을 키워주고 발생하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교회의 영광을 좀 우리가 보여주고 또 누리고, 그렇게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보글에도 썼지만 저희는 더 열심히 정부의 요구 이상 할 겁니다. 정부가 요청한 것 훨씬 이상으로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을 생각하셔서 항상 성숙한 시민으로, 모범적인 시민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활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또 이것과 관련해서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이 사랑의 속성이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난주에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평가나 그분에 대한 어떤 것들은 서로 다르겠지만 그냥 한 인간으로서 참 너무 가슴이 아팠고, 저는 한국 사회가 이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자살률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참 이렇게 팍팍하고 강팍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회도 그렇겠지만 더욱더 어떤 사람이 다 늘 좋을 수는 없고요, 어떤 사람이 늘 나쁜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요,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나와 생각이 같던 다르던 한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기독교의 힘은 명예가 무너지고 자기의 어떤 무거운 책임감들이 느껴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모든 것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권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내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로 한 사람을
인간 본질의 영광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로 기독교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거나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해이고 실수라는 생각을 하니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막 기독교를 너무 많이 욕을 하니까 저도 때로는 막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 우리가 아는 기도는 결정적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사람들의 갈 길과 인생의 본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능력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드린 숙제 풀어야죠.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저는 벌써 첫 번째부터 무너집니다. 저는 오래 참는 게 참 약한 사람이거든요. 네, 온유하지도 않고요. 시기심도 나고요. 가끔 전 자랑하다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교만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는 애쓰지만 또 무례하게 상대가 느낄 정도로 말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유익을 계산할 때도 있고요. 화 내면 안 되는데 낼 때도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생각할 때도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하고 내려가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어떡하라고요? 억지로라도 하라고요? 억지로 되나요? 그런 뜻 아니죠.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한테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의 이 엄중한 모습을 이야기한 그 목적은 뭘까요? 바로 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14장 1절입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먼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답은 너무 오늘 클리어하게 분명히 나와 있죠.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하라, 마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 주의 얼굴 구하리라고 했을 때 그 구함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건 간절히 그것을 사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사모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간절히 구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말은 지금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뜻도 아니고 너는 그게 아니니 틀렸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얼마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기준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능력 없음을,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확인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도 하죠. 율법의 목적은 우리로 죄인임을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겸손케 하려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신앙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은혜 받는 거로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게 바꾸려고 그랬다면 이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이 두꺼운 이야기가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여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고, 누구 닮은 존재로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누구 닮은 존재요? 하나님 닮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의 영광이 뭐죠? 자율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율성이요? 하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고, 그렇죠? 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저는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영광이라고 봅니다.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로 가치를 따라 자기의 본능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키워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주님을 닮아간다,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냥 쉽게
그냥 사랑 되게 해주시면 되지. 뭐 이거를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막 이래가면서 극복하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깊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 닮은 사람은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란 뜻은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며 자기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우리를 성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고 계속 물어보셔도 성경은 그렇게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우리의 때로는 깨지고 부서지는 모습들을 통하여, 때로는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는 한 수 배우게 되고 조금씩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추구하며. 여러분, 신앙은 사랑만을 생각하며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사랑을 추구하며 무엇을 하는 거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예언을 하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요. 한번 절 따라해 주십시오. 일상생활을 하라. 그렇습니다.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추구하라 그랬더니 뭐 또 사랑만 파지 말고,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에 내가 공급되고 내가 그것들에 수고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이에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무엇을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건 우리가 겪었던 신앙에 대한 오해를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마치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런 표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 내가 용되는 것, 내가 정말 탁월한 무슨 보살처럼, 무슨 해탈한 무슨 석가모니처럼, 내가 이렇게 무슨 공자처럼, 탁월한 어떤 유교의 선생님처럼 이렇게 내가 이 종교에 있어서 정말 이게 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자꾸 종교를 그렇게 갖는 거예요. 종교를 가져도, 여러분 우리 많이 가시는 설악산 지나가면 그 절을 하나 꼭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밑에 가격표 써 있는 거 보이셨어요? 가격표? 예, 1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네. 기도 제목에 따라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 기와장 한 장에 10,000원인가 20,000원 내면, 기와장에 옛날에 목사님들이랑 갈 때 우리 여기다 교회붕 하나 적어놓고 갈까?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네. 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이 종교에까지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과 또 비슷한 모습이 기독교에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자기의 어떤 그 믿음을 그런 식으로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도를 깨달았고, 내가 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내가 참 기도를 잘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알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언하란 이유는 예언이 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사람들이 이 방언만 하려고 몰려들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본질은 뭘까요? 네. 사랑을 하며 무엇을 하라? 그것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3절,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데 애를 쓰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랬더니 옛날에 또 저도 이걸 잘못 오해했는데, 방언은 좀 낮은 등급의 은사고 예언이 사람들 배려하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얘기 뭐예요? 이 당시에 다 방언만 하니까 방언을 따라서 방언하는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인기 있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로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교회 생활할 때 인기 있는 게 뭐예요?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저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무섭습니다. 하여튼 타락하기 제일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담임 목사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제 자신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는 것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고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자꾸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 원래 직분의 목적이 그게 아니죠. 장로직의 목적이 뭐죠? 장로직의 목적은 양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주머니를 다 열어서 사람들의 필요를 같이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대접하고,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해관계를 떠나서서 이렇게 섬기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희생과 수고는 보이지 않고 뭐만 보여요? 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로 얘기하고 교회를 끌어가고 결정하는 것만 보이니까 자꾸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 방언에 몰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이 시대에는 앞에서 주목받는 사역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디에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사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덕을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사역하는,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교회 청소 뒤에 예배 끝나면 항상 청소하는 분들 계세요. 음식물 쓰레기 맡아서 항상 그거 정리하는 집사님들 계세요. 그런 분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격려해 드리시고, 그런 분들 차도 한 잔 사주시고, 그런 분들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큰일 하고 있다고, 당신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바로 덕을 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참 혼란스러웠을 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때로는 권면하는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덕을 세워야지 하면서 덕을 세우는 걸 잘못한 것들을 막 덮고, 잘못한 것들을 막 이렇게 감춰주고, 그래서 막 유야무야 만들어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러한 정의롭지 못함을 자꾸 덕을 세운다고 오해하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덕을 세우는 게 뭐라고요? 네, 낮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사람들을 돌아보는 게 바로 덕을 세우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교회에서 명백하게 지도해야 될 부분들은 지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4장 1절을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의 기준에 맞추며 이 모든 교회 일을 균형을 잡아 특별히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지금 이 말씀에 딱 맞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동체를 하라고 하면요, 다들 목사님 힘들어요, 목장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저도 대학 들어가서 소그룹 처음 들어갔을 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 그 공동체 수련회 갔다가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 그리고 그때 어떤 같이 격려해줬던 형들의 모습이 기억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한 번도 저를 거스리는 모임 가운데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소그룹에 들어가는데 오픈하자,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자라고 했을 때 서로 날선말로 상처 주고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아프게 하고, 서로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많이 힘든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사랑을 추구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죠?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꺾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4장 1절부터 이 내용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예언을 하라는 말을 공동체로 모일 때에 여러분, 자기를 꺾는 과정을 사랑에 대한 추구로 견뎌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 한번 따라해주세요. 자기가 꺾인 사람. 누가 저한테 당신의 목회 꿈이 뭐요? 라고 물어보면 제 꿈은 분명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꺾인 사람으로 목회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자기가 꺾인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가
비워지고 자기가 내려놔진, 그게 바로 저는 사랑에 대한 추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도 아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셔요. 어떻게 해요? 이게 과정이라 믿고 묵묵히 견디시며 자존심, 또 나도 몰랐던 나의 중심성, 내 모습을 잘 깨는 과정으로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8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 같았으면 7절부터 14장 1절을 붙여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7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14장 1절. 이 사랑을 추구하며 이러면 깔끔해져요. 그런데 왜 8절부터 13절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읽어보고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간 이유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성품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자기를 꺾는 과정을 견뎌내는 성찰과 성숙이 8절부터 13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고 마칠 텐데요. 한 3분짜리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민기 지금 학전 대표께서 옛날에 70년대에 만든 노래 중에 봉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93년도에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했고 아직도 그 가사가 주는 깊이의 충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는 이 가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지금 8절부터 13절을 우리가 이해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잠깐 가사가 나오는데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틀어주세요.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곳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뿐.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등걸에 걸터 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고이. 바다
뒤에 좀 더 있는데, 이 가사는 젊었을 때는 그게 단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향해 가는데, 나중에 가서 봤더니 그게 뭐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작은 고개 마루이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사 중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다를 얘기해요. 낮은 데로만 흘러 고인 바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는 게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모이는 바다가 소중했다는 걸 다 실패해 본 다음에 한 인생을 살아본 선배의 이야기. 그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완전하지 않고, 심지어 나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인 나라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일시적이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리를, 공간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13장에 보시면 이 사랑 얘기를 13장에 해요. 저 같았으면 고린도전서 1장에 열자마자 포문을 열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꾹 참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의 부족한 모습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만져가며 설득해가며 말하며, 그리고 이들에게 결국 필요한 것은 이 사랑이 필요한데,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추구해야 하는 성품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기 성찰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바로 이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동시에 너무나 부족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던 정말로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정말로 종교에 너무 심취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열심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그 광야에 가서 자기의 시간을 가져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13장 8절부터 있는 9절에 있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저는 이 9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줄을 쳐놨어요. 기독교 신앙에 참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탁월한 신학을 알고 있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에 마지 않고 사람들이 열광해서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마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조금만 성취하고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왕년에는 산에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가 왕년에는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참 많이 생각했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하는 나의 이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로 하여금 알고 그것을 전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사랑을 추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을 추구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절 보세요. 온전하던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게 되고, 11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도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뭐죠? 아까 전 봉우리 그 가사에서처럼 뒤에 오는 사람에게 너무 난리치지 마. 그런데 열심히 와. 그게 다가 아니고 또 그게 무의미한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하되 이것만 알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다른 관점이 생길 거고,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 하던 것과 장성한 사람이 돼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만 명심해서 항상 마음에 여지를 두고 사는, 마음에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공간을 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확신에서 한 걸음 물러나가, 그렇죠? 12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필요한 얘기예요. 저는 너무 제 확신이 강한 사람이라서 저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으며 이걸 정말 내 안에 정말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 향해 가끔 날도 쓰기도 하고요. 좀 제가 가진 확신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길이고 방법이고 하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꼭 기독교는 진리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다 똑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강조점도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주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나아가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귀한 말씀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후반 시작.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붙잡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 연약하니 우리 사랑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늘 이런 여지를 두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성찰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또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인정하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도, 나도 옛날에 누구와 같았다? 저 사람 같았다. 그러니까는 나와 함께 있는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나의 옛날 시절로 대치해서 보는 거예요. 쉬워지죠. 나도 저랬어, 옛날에. 나도 저렇게 생각했었어. 그러면서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좀 가볍게 편안하게, 여러분, 사람들 수용한다고 큰일 안 생겨요. 약간 신학 다른 거,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사람 잃어버리지 마세요. 중요한 건 하나 우리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걸 잘 구별해서, 정말 예수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건 지켜야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이해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품어주며, 또 내가 못 본 부분들을 같이 지적받았을 때 인정하고 그것들을 열어주는, 너무 편하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한테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 이런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화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럴 때도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놀라운 여유들이 사랑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덕을 세우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편만히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하나님, 제가 아는 것도 미천하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자유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살리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내는 일에 하나님, 제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더 넓고 더 영광스러운 마음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